진아와 탁발승. 거리의 아함경. 제18편 탐욕스러운 주지. 1. 화려한 사찰 앞에서의 탁발. 현각과 진아가 어느 크고 화려한 사찰 앞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평소의 고요한 절과는 사뭇 달랐다. 대웅전 앞마당에는 각종 상품을 파는 좌판들이 늘어서 있었고 대박기와 한 장 100만원, 소원 성취 부적 50만원이라는 현수막들이 나부끼고 있었다. 진아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마음을 가다듬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순수한 움직임이 상업적인 분위기와 묘하게 어울리지 않았다. 마치 진주가 흙탕물에 떨어진 것 같았다. 여기 진짜 절 맞나? 지나가던 관광객 하나가 중얼거렸다. 현각은 조용히 바리떼를 들고 있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탐욕스러운 주지. 그때 50대 중반의 주지. 해천이 나타났다. 그는 비싼 승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금반지까지 끼고 있었다. 스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해천은 현각의 낡은 승복을 보더니 조금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잠시 들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탁발을 하시면 안 되겠는데요? 우리 절 신도들이 헷갈릴 수 있어서 해천의 말에는 경계심이 드러나 있었다. 죄송합니다. 곧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하지만 현각은 이 절의 상황이 궁금했다. 3. 신도들을 속이는 상온. 한 할머니가 해천에게 다가왔다. 스님, 제 손자가 대학 입시라서 기와 하나 사면 정말 대학에 붙을까요? 물론입니다. 이 기와는 특별히 가야산에서 가져온 영험한 흙으로 만든 거예요. 100만원이지만 손자 미래를 생각하면 100만원이요? 너무 비싼 것 같은데 할머니, 돈으로 따질 일이 아니죠. 손자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현각은 이 대화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 진아도 춤을 멈추고 그 상황을 지켜보았다. 4. 진짜와 가짜의 대비. 해천이 할머니를 설득하고 있을 때 현각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해천 스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뭔 일이세요? 소승은 바쁜데 불교의 근본 정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해천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불교 정신이요? 저도 20년째 승려 생활하고 있어요. 뭘 또 배울 게 있다고? 현각은 자신의 바리떼를 보여주었다. 이 바리떼의 의미를 아시나요? 탁발할 때 쓰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보다 저는 절 운영이 바빠서 탁발의 진정한 의미. 탁발은 단순히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현각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탐욕을 버리고 최소한으로 살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해천은 현각의 말을 들으며 불편해했다.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 말고 요즘 세상에는 현실적으로 살아야죠. 현실적이라는 것이 신도들에게서 돈을 받는 것인가요? 현각의 직접적인 질문에 해천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라고요? 저희도 절 운영비가 필요해서. 하지만 기와 한 장에 100만원은 너무하지 않나요? 6. 진아의 순수한 춤. 그때 진아가 두 스님 사이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번 춤은 진정한 신심과 거짓된 욕망의 대비를 표현하는 춤이었다. 처음에는 탁한 움직임으로 시작해서 점차 맑고 순수한 움직임으로 정화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마치 흙탕물이 맑은 물로 변해가는 것 같았다. 신도들이 하나둘 진아의 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저 아가씨 춤에서 뭔가 다른 게 느껴져. 정말 순수해 보여. 해천은 신도들의 관심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보고 불쾌해했다. 7. 신도들의 깨달음. 한 신도가 현각에게 다가왔다. 스님, 정말 기와를 사야 소원이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각이 되물었다. 사실 의심이 들었어요. 돈 때문에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맞습니다. 진정한 신심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신도들도 현각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속은 건가요? 해천이 급하게 끼어들었다. 여러분, 저 스님 말씀 듣지 마세요. 우리 절 전통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8. 아함경의 가르침. 현각이 신도들에게 말했다. 아함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한 보시는 마음에서 나오고 거짓된 보시는 욕심에서 나온다. 무슨 뜻인가요? 진실한 보시는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지만 거짓된 보시는 무언가를 얻으려는 욕심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신도들은 현각의 말에 깊이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그럼 우리가 기와를 사는 것은 거짓된 보시인가요? 스스로 판단해보세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무엇을 얻으려는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 9. 해천의 분노. 해천이 화를 내며 현각에게 소리쳤다. 당신이 여기서 무슨 권리로 우리 일에 간섭하는 거요? 간섭하려는 게 아닙니다. 같은 출가인으로서 안타까워서 안타깝다고요? 저는 잘 살고 있어요. 해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신도들이 당황하며 바라보았다. 저분 정말 스님 맞나? 스님이 저렇게 화를 내도 되나? 신도들의 수군거림을 들은 해천은 더욱 당황했다. 10. 탁발의 실습. 현각이 해천에게 제안했다. 해천 스님, 함께 탁발을 해보시겠어요? 탁발이요? 왜요? 탁발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해 보시라고요. 해천은 거부했다. 그런 고생스러운 일은 싫어요. 저는 바쁘다고요. 그러자 한 신도가 말했다. 저는 해보고 싶어요. 저도요. 여러 신도들이 탁발에 관심을 보였다. 좋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11. 신도들과 함께하는 탁발. 현각과 진아, 그리고 몇몇 신도들이 함께 마을로 나가 탁발을 했다. 진아는 길에서 순수한 마음을 표현하는 춤을 추었고 신도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구걸의 의미를 체험했다. 이게 진짜 수행이구나. 마음이 이렇게 겸손해지네. 신도들은 탁발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돈 주고 복을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진짜 수행인 것 같아요. 현각은 신도들의 변화를 보며 기뻤다. 12. 절로 돌아와서. 탁발을 마치고 절로 돌아왔을 때 해천은 여전히 기와와 부적을 팔고 있었다. 해천 스님, 신도분들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무슨 깨달음이요? 신도들이 하나둘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다. 스님, 탁발을 해보니까 정말 마음이 달라져요. 돈으로 복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해천은 신도들의 반응을 보고 당황했다. 13. 진아의 정화춤. 그날 저녁 진아는 대웅전 앞에서 특별한 춤을 추었다. 그것은 탐욕을 정화하고 순수한 마음을 되찾는 춤이었다. 춤이 시작되자 신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진아의 움직임에는 마치 부처님의 자비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해천도 멀리서 진아의 춤을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춤에 빠져들고 있었다. 저 아이의 춤에서 뭔가 다른 걸 느껴 해천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트기 시작했다. 14. 해천의 내적 갈등. 밤이 되어 해천은 혼자 대웅전에 앉아 있었다. 현각이 조용히 다가왔다. 해천 스님, 괜찮으시나요? 괜찮을 리가 있나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하던 일이 잘못된 거라는 걸 계속 들었는데 해천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진실함이 느껴졌다. 처음부터 잘못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돈이 중요해지더라고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절 운영비도 필요하고 제 생활도 편해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해천은 자신의 변화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15. 진정한 참회. 현각 스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천이 처음으로 겸손하게 물었다. 먼저 신도들에게 사과하세요.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은 돈은 돌려주세요. 그럼 절 운영은 어떻게 해요? 진정한 방법으로 하세요. 탁발도 하고 정직한 보시를 받으시고
해천은 현각의 말에 깊이 생각했다. 그게 가능할까요? 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16. 공개 사과. 다음 날 해천은 법당에서 신도들에게 공개 사과했다. 신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절을 운영했습니다. 신도들은 해천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놀랐다. 기와나 부적으로 복을 판다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정당하지 않게 받은 돈은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진정한 불교 정신으로 절을 운영하겠습니다. 17. 새로운 시작. 해천은 약속대로 신도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사찰의 상업적인 요소들을 모두 없앴다. 대신 정기적으로 탁발을 하고 진정한 법문을 하기 시작했다. 스님이 많이 달라지셨네요. 네, 현각 스님 덕분에 진짜 스님이 된 것 같아요. 신도들도 해천의 변화를 느끼고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이제야 진짜 절 같아요. 스님 법문도 훨씬 좋아지셨어요. 18. 진아의 축복춤. 해천의 변화를 축하하며 진아는 대웅전 앞에서 축복의 춤을 추었다. 그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거짓에서 진실로 나아가는 과정을 표현한 춤이었다. 해천은 진아의 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 아름다워요. 저도 저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현각도 해천의 진심 어린 변화를 보며 기뻤다. 해천 스님, 이제 진정한 수행자가 되셨습니다. 19. 1년 후의 변화. 1년 후 해천의 사찰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상업적인 요소는 모두 사라지고 대신 진정한 수행 도량이 되었다. 현각 스님, 정말 감사해요. 해천 스님이 용기를 내신 겁니다. 탁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해천은 이제 정기적으로 신도들과 함께 탁발을 하며 진정한 불교 정신을 실천하고 있었다. 돈으로 복을 파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복을 기르는 거였네요. 20. 마지막 탁발과 축복. 현각과 진아가 떠나는 날, 해천과 신도들이 함께 마지막 탁발에 참여했다. 진아는 사찰 앞에서 정화와 축복을 담은 마지막 춤을 추었다. 해천도 현각과 함께 바리떼를 들고 겸손하게 서 있었다. 이제야 진짜 스님이 된 기분이에요. 해천이 말했다. 탐욕을 버리니까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어요. 신도들도 모두 박수를 치며 현각과 진아를 배웅했다. 스님, 진아야,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우리 절이 진짜 절이 되었어. 해천은 현각의 바리떼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공양을 넣으며 말했다. 이건 탐욕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떠나는 길에서 현각은 생각했다. 탐욕은 종교마저 더럽히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모든 것을 정화시킨다. 해천의 변화가 그것을 증명했다. 사찰에서는 이제 맑은 목탁 소리와 진심 어린 연불 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진실한 보시는 마음에서 나오고 거짓된 보시는 욕심에서 나온다. 탐욕은 종교마저 더럽히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모든 것을 정화시킨다. 해천의 회개는 종교인의 진정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